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쥐에게 먹이를 줄 때 각각 세 종류의 쥐에게 먹이를 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쥐는 혼자 두고 먹이를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마리 쥐가 함께 모여서 먹이를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쥐는 먹이를 주는 사람이 직접 그 쥐를 손에 얹고 먹이를 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쥐는 600일을 살았고, 두 번째 쥐는 700일을 살았고, 마지막 세 번째 쥐는 950일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의 결과를 보면서 뇌를 검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쥐는 혼자 있다 보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뇌가 가장 가벼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쥐 5마리가 함께 음식을 먹었던 쥐들은 첫 번째 쥐보다는 뇌가 조금 무거웠대요. 그런데 세 번째 쥐는 뇌 세포가 사방으로 세포들과 많은 연결을 맺으면서 발달을 해서 그 쥐의 뇌가 가장 무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쥐는 사람이 쓰다듬어 주면서 먹이를 주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행복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쥐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랑의 덕목 15가지, 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15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3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 잊으셔도 좋아요.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보고 배아파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하고 칭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이어서 3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은근히 내가 가진 것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욕구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것, 더 있어 보이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을 은근히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자신을 자꾸 자랑하다 보면 그 자랑 속에 자신은 우울감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자랑을 듣는 상대방은 오히려 열등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시기심을 가질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자랑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 어떨까요? 그 자랑하는 거 오래 못 갑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여러분, 내 건강 자랑하지만요, 그 건강도요, 세월이 지나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평등 시리즈라는, 세대별 평등 시리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의 나이가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어린 시절 때는 공부 잘한 사람이 더 인기가 많고 또 선생님도 좋아하시고 그러죠, 그죠? 근데 40이 넘어가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나이가 50대가 되면은요, 외모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예쁜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50대가 되면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사람의 나이가요 60대가 되면요 남녀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60대가 되면요 비슷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60대가 된 남자는 점점 순해진답니다.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요, 낙엽이 떨어지면 괜히 막 슬프고요, 그죠? 자녀가 군대를 가면 아내는 울지도 않는데 남편이 자꾸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고 전화를 기다리고, 방송실에 있는 누구 장로님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여러분 여성은 어떻습니까? 점점 억세져요. 억세집니다, 막, 그죠? 뭐 한마디 해도 뭐 끄떡도 안 해요. 곰탕 끓여놓고 나가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나이가 70대가 되면요 건강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나 고만고만하다는 것입니다. 고만고만하다. 그럼 나이가 80세가 되면은요 재물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먹는 게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0세 이상이 되면 어떨까요? 생사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살아있지만 어때요? 불편함을 느껴요. 그죠? 사는지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처럼 우리는요 가만히 보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있지만요 상대방도 잘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야 되지만, 내 것을 너무 자랑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 자랑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많은 은사와 재능과 또한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어떤 능력을 질서를 따라 이것을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되는 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따로 국밥이었어요. 각각 자기 가진 것이 가장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옆에서 은혜롭게 찬양을 하면 함께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그 찬양을 감상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는 나는 말씀 암송을 잘하니까 찬송할 동안에 자기는 암송 소리를 크게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방언을 받았으니까 그 방언의 소리를 크게 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교회가 질서로가 잡히지 못하고 여러분 무질서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기적과 또 능력과 귀신을 내쫓고 또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때요?
한적한 곳으로 가시더라. 그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인기를 받고 막 웅성웅성거리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냥 막 붕 떠서 다닌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운 고백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또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은 내 임의대로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행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를 섬기면 섬길수록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만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 고백은 많이 했어도 좋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여러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자랑이 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교만은 내적인 내면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랑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교만은 내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이 여러분 누구보다도 선봉의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앞에 서면 설수록 그 결과는 어떨까요? 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것입니다.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쭐대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면 여러분, 그것이 자신이 높아지고 또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이솝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숲속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면서 들짐승들이 연못가에 와가지고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슴 한 마리가 그 물가로 가서 물을 먹는데 그 물에 시냇가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슴의 머리에 나 있는 이 뿔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웅장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물을 먹으면서도 하면서 옆에 보니까는요, 다른 짐승들을 보니까 뿔이 이만하네요.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심 마음속에 아유, 뿔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 그 시냇가에 비친 자기의 뿔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우쭐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서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그 물가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자 모두가 놀래가지고 쏜살같이 도망을 가는데요, 사슴도 도망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사슴도 도망을 가다가요, 그 화려하고 그 자랑스러웠던 그 뿔이 나무 가지 사이에 딱 끼어버렸네요. 그리고는 이르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배고픈 사자에게 잡혀먹었다는 옛 이야기가 있어요. 이솝 이야기 중에 뭘 이야기합니까? 교만하면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죠. 바울, 아볼로.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정말 탁월한 목회자이자 선교사님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런 개척하신 목사님이시고, 아볼로는 성경 말씀이 탁월한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그 밑에서 배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는요, 고린도 교회가 슬슬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벌이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이 형성되면서 서로 간에 물고 뜯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생각이 슬며시 들어옴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나타나서 교회 안에 문제거리를 자꾸 만들어서, 그리고는 파벌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했습니다. 내가 가서 보겠다. 말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능력을 보면서 내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내가 평가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수준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황금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돌 가지고 못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백마를 타고 못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드리기 위하여 그는 낮은 자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 나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을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자꾸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드러나면요, 그곳에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화평함이 있고, 그곳에 분쟁이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서로 따뜻함이 나타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곡교회 성도님, 저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 무례히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함부로 대한다는 말입니다.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막 상처 주는 것입니다. 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가 않고 내 감정, 내 생각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하루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어떤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과거에 참 부끄러운 일을 행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고 이제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향유를 붓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시몬이 여러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기 집에 들어온 그 여인을 향하여서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다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감사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희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로 내 발을 씻기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들어와서 내 발에 입 맞추지 않았느냐? 가장 값비싼 향유를 붓지 않았느냐? 가장 많이 탕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대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소중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감싸주고 그 사람에게 정중히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무례했습니다. 성찬식이 있는 날이 되면 이 당시에 성찬식이 있으면 우리는 성찬식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문화는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애창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면 각자가 먹을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각자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요. 그러면 자기 집이 좀 부자인 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음식을 많이 가져오겠죠.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많이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좀 부족한 음식을 가져오죠. 그렇게 가져왔을 때, 그러면 여러분 애찬식을 할 때에 서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서로 함께 이렇게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많이 좋은 것을 가져온 사람이 가져와서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온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겨우 가져온 것 가지고, 그 부족한 걸 가지고 겨우 눈치 보면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찬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딱 거행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서로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서로 마음이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찬식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례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가서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때 여러분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 사랑이 있고 그런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을 녹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위로받고 그 사랑으로 세워지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